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성에 들어가서 다곤의 대도에 누웠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뭉치마게 지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 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바로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상하셨다. 아멘.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거의 완전한 패배였죠. 모든 백성이 다 흩어졌고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고 비네아스와 홈리와 비네아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으며 이 소식에 또 산통이 시작되어서 아들을 낳은 비네아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백한 며느리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다 했습니다. 다 통곡하고 절망의 통곡 소리가 온 성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패배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 이가봇 영광이 빼앗겼다. 정확하게는 직역을 하면 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냐?
아스돗에 이릅니다. 자, 지도 띄워 주십시오. 아스돗 보이십니까? 지도에 보시면 아스돗이 여기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왔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패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나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자, 여러분 아스돗 여기는 에베네셀로부터 약 48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48km.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 지중해 해변에서 약 5km. 약 5km. 그러니까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 그러니까 블레셋은 크게 5 큰 부족에 의해서 연합체인데 이 아스돗이 바로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가까운 도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영토의 중앙에 있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였다, 서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무엇이냐?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곤 신. 인어?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물고기와 사람의 반인 반수, 반인 반어의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다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건 뭐냐? 자, 이 블레셋의 중요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곤 신이었고, 다곤은 농업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농업과 다산의 신. 자,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을 하고 나머지는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패한 자들의 신상은 승리한 자들의 신상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그 휘하에 들어간 이 신의 승리한 신 밑에 이 신이 들어가서 이 패배한 신의 기운을 승리한 신이 다 빨아먹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신의 힘을 다 흡수해서 이제 주신 승리한 신은 더 강해진다.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죠. 신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블레셋 여기 보면 신전이나 근데 보면 블레셋의 지역에 있는 신상입니다. 손은 이렇게 돼 있고 요즘 무슨 각춤하고 좀 비슷하게 손은 이렇게 돼 있고 또 머리 있고 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자주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다곤 신상 주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으니까 자신들의 신들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승리와 기쁨은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어떻게 됐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3절에 보면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그 다음 날 사진인데 여러분 자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던 신상이 엎드려져서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엎드려져라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다곤신이 여호와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도리어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신의 기운을 힘을 빼앗아야 되는데 우리 신이 왜 엎드려 절하고 있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연이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뭐 치진 않나? 그런 거 없는데 하여튼 왜 그렇지?
하고 세웁니다. 이게 3절이죠. 그들이 다 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보십시오. 사진. 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사진에서는 지금 머리하고 손목이 몸뚱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다곤 신전의 길이가 50m랍니다. 50m인데 자, 문지방에 닿았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머리와 손목만 굴러서 50m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부러져서 뒹구는 정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몸뚱이만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저 그림은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머리와 손은 문지방까지 가 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머리와 두 손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곤신을 처형했다. 처음에는 굴복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연이겠지 그러고 다시 세워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처형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까지 걸러갔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머리야 뭐 둥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손목까지도 문지방까지 굴러갔다.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밤새도록 신들이 싸웠구나. 그런데 뭐 했다? 다곤이 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날에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다곤이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였으면 그냥 수치당하고 말았을 텐데 그 다음 날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다곤신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로 다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취급을 받아 더 비참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5절에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무엘 상하의 저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뭐 분분합니다만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바룩, 예레미야 시대의 바룩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좀 분분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살아있는 그 시대까지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다곤 신전을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우리 아마 이 전통이 흘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는 게 아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흘러온 전통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한번 괜히 추측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하고 되게 흡사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제사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정신이나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참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누군가가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가 마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신라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의 마야 공주와 중매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뭐 썰입니다, 썰.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은 정통 기독교는 아니고 마가가 우리나라 왔다는 것은 문헌적으로 근데 그냥 그 추측이고 정확하진 않고 문헌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기독교는 사실은 이단, 정단은 아니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한 문파가 기록적으로는 3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기록은 문헌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 곳곳에 보면 돌아봐서 돌기둥이 되었다 뭐 이런 많은 전설들이 유행하게 된
아마 계기들이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지방을 신성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신들이 패했단 말이죠. 자신이 신이 패했으면 사실은 진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또 역발상하냐. 이 위대한 다곤의 신이 머리가 다인 문지방은 뭐해? 성스러워. 그래서 이 다곤신의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도리어 더 다곤 신상을 섬기게 되죠. 사실은 완전히 패배한 신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정답인데 도리어 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맹목적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다곤을 신을 이기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독종 뭡니까?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를 보고 그러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악성 종양의 재앙으로 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섭게 내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성이 사실 또 깊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내게 도움되기 때문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곤신 자체가 지은 거는 사실은 자신의 삶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섬겨도 뭐 여호와가 내 다곤을 섬겨도 다곤신이 그래도 뭐 좀 여호와께 치면 어때? 우리한테 복만 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졌다는 거 제사장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야 심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이 깊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돈 주고 스타벅스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제 돈 주고 절대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지 않습니다. 왜? 스타벅스 커피의 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뭐 심지어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더 나아가서 뭐 사탄 숭배까지 한다는 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만 썰입니다. 그러니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제 돈 주고 안 먹습니다. 근데 선물이 한 번씩 스타벅스가 와요. 그거는 안 쓰면 스타벅스가 돈 벌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쿠폰 들어온 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 돈 주고 안 먹어. 동일하게 P&G 세계적인 유통회사죠. 생산회사 아닙니다. 유통회사입니다. P&G란 유통회사 사장이 TV방송에서 대놓고 자신은 사탄 숭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거 MC가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전혀 매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제가 신앙적인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건 면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질레트라는 거 살라 그러면 P&G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P&G에 수입하는 게 싸요. 쿠폰도 많아요. 근데 안 씁니다. P&G 거. 몇천 원 더 비싸도 P&G에서 유통하지 않는 질레트나 않는 쉐이크를 쓰지 저는 제 자존심 상해서 안 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만큼 헌신적이지 않고 깊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똑같아요. 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아. 다곤신이 무너졌는데 그 다곤신이 증거하고는 내 삶하고 연관이 없으면 크게 신경 안 써.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영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쓰러지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아프니까 뭐랍니까? 이제 울부짖는 거죠. 옮겨라. 언약궤, 여호와의 신의 언약궤 옮겨라. 우리 지역에 있게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동맹의 지도자들 5 부족 동맹체로 되어 있다 했죠. 모여서 이 신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디로 옮겼다고요? 이를 보고 가로되 한일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반복이 은인해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다고요? 가드. 자,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가드. 자, 이게 아스도신. 여기서 어디? 가드. 저 아래까지 쫙 내려갑니다. 아스도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지도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 20km 떨어진 이 가드로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가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예, 골리앗이 떠올라야 되죠.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의 장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은 태생적으로 덩치도 크고 장수가 많고 용맹스러워요. 여러분, 70인역 우리는 지금 그 마소라 사본 본문을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는데 70인역에 의하면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옮기라 함으로 이게 가드 사람들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용맹하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한테 진 신 땅이나 겁내가 뭐하냐? 차라리 우리한테 옮겨. 이렇게 나온 거죠. 가드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한테 가져와. 뭐 잡신한테 벌벌 떠냐? 우리한테 진 신한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용맹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가드로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아스돗의 역병은 그냥 우연이야. 이렇게 취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용맹함을 우쭐함을 내보이고 싶은 이 호승심으로 그렇게 자기 지역에 뒀다라고 자기 지역에 둘 것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독종이 발생하고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런데 옮긴 후에 여호와의 신 9절입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의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다. 이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악성종양의 승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용맹스럽다 그랬죠?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디로? 에고도로 옮겨버립니다. 야, 너가 가져가 이러면서 그냥 힘으로 몰아붙인 거죠. 아예 회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 가드에서 어디? 에그론 여기입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옮겨버린 것이죠. 약 이제 18km 떨어진 이스라엘 영토가 가까워진 곳으로 옮깁니다. 그만큼 가드 사람들의 이 다급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에그론 사람의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에그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그렇게 느끼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여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본처로 이스라엘 도로 보내자. 이스라엘 도로 보내자.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 11절 하반부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니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현실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중임을 당하지 말자,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 언약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 에베네셀에서 아스돈, 그 다음에 가드, 에몬까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순회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을 순회 공연하신 게 아니고 순회 전쟁을 벌이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았지만 포로로 잡혀가신 하나님이 그 잡혀간 곳에서 도리어 혼자 블레셋 적군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 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에 보면 사무엘상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뭘까요? 뭐 독중도 나오고 치다 뭐 나오지만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자, 9절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성하게 더하게 하사. 1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온 성이 사망의 혼란을 당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마침내 인정합니다. 뭐라고?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깨지 못할지라. 그의 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다곤의 손목을 잘랐지만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온 성읍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12절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블레셋의 부르짖음, 출애굽 때에 독종으로 인해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우상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빼앗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다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터전에 들어가셔서 모두에게 당신의 그 크심과 능력과 또 공의를 직접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쓰러져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해서 며느리가 죽을 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일을 통해서 승리를 외친 그들에게 도리어 패배를, 그리고 패배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시고 블레셋 땅으로 잡혀 들어가셔서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패배와 승리가 다시 뒤바뀌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깨트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깨트리실까요? 기대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질 리가 없어.
그러나 사실 이것은 뭐였습니까? 미신이었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정면에서 거부하시고 충돌해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삶 없이 그저 십자가 하나만 메고 있으면 잘 되겠지, 주일을 성수만 하면 잘 되겠지라는 다분히 우상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쉽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모셨으면 이겼을 텐데, 이런 모호한 생각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들이 항상 주변의 그 적국들의 지배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깨뜨리시고 더 나아가서 적진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적진을 한바탕 휘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 했던 그 우상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셨습니다. 기대를 깨뜨리셨고 우상을 깨뜨리셨고 우상에 대한 환상도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적진에서 직접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이스라엘에게 역사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주제는 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계의 실패도 늘 우상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여러분 열왕기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왕정 사상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늘 실패하는, 멸망하고 왕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그저 우상 정도로 취급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도 다 그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왜 바꿉니까? 잘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보다 우상을 많이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거 알죠?
근데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했으면 저희의 신은 배부르게 하는 것, 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한마디의 요약을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뭡니까? 잘되고 싶은 마음,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능력, 그것을 채워주는 대상, 그것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심보다 그게 더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상 정도로 취급받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상과 나는 게임이 안 돼. 하나님 그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닙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욕심,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정도의 신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거절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야. 그저 사람들의 기대나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단으로 불과한 정도로 하나님은 취급당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은 직접 깨뜨리시면서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예나 지금이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늘 하나님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못난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원수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도 빼앗기죠.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못난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스스로 영광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질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져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함정에 빠지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1년쯤 전에 오미크론이 대한민국에 첫 유행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 목사님이셨어. 선교사님이셨어. 목사님 정확하게 누구하고 만나서 했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태워줬던 분을 숨겼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매스컴은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교회가 또다시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왜 거짓말 했을까요?
이해가죠? 그 심정. 어? 저도 솔직하게 이거 코로나인가? 그러면 또 막 조사할 거 그 당시에 1년쯤 전에 막 조사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조사당하고 이러면 또 교회 또 막 이렇게 문 닫아라 그러고 이러면 어떡하나? 막 그 순간 저도 이거 그러면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훅 밀려오더라니까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말이 내가 여러분 내 불의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드러나면 교회의 영광 사라져. 하나님 영광 사라져. 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이 있을 때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도 패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패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거짓말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실추시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져도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불의가 드러나도 잠시 연목을 넣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합리화로 거짓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그 편법과 불의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지고 때로는 내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직접 다시 영광을 지켜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까지 갇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도 포로가 아닙니다. 신전에 감금을 당해도 감금당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다원과 죽음을 굴복시키고 다시금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임 중에는 한나에게 사모를 주시면서 여러분, 그때 한나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패배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지면 그것은 내가 진 것이지 주님이 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못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혹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젊은 친구들은 연애에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복음 전도에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역을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 실망하기 쉽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불순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 돌아와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단순한 승리와 패배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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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승리, 나의 패배가 마치 하나님께 큰 어떤 영향을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을 능히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거짓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내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능히 다시금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에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요, 하나님이 지신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회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소망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실패, 우리의 불의와 때는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혹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우리는 점점 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패로 아버지 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스스로도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는 경험을 올리면 큰 기쁨이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적당히 안주하고 때로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더욱 주께로 나아가며 더더욱 정결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힘을 이 시간 놀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능히 승리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버린 우상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와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 영광과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패배, 우리의 또 넘어짐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